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제가 잠언 11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라고 그랬죠. 혼을 이겨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경청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또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또 세상에 되어져가는 많은 것들을 보며 더더욱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 모두가 불영자로서 또 잘 준비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저희들 모두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영이라고 하는 뜻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오늘 잠언 11장 30절에 나온 말씀처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할 때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그냥 영어로는 혼, 그러니까 혼이 영어로 soul이고, 이겨온다를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뒷부분을 보면 winning souls is w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in하고 soul 이렇게 써서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는 soul winning, 혼을 이겨온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혼을 이겨오니까 구해온다 그럴 때 구자를 쓰고, 혼을 구해오니까 구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한국말에 구원이 뭐죠? 결혼해달라고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의 어감도 있어요. 그래서 구령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 또 거듭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는 부분이, 그래서 구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체해서 한국말로는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어로는 혼을 이겨온다, 그런 부분을 구령이라고. 또 생소한 용어로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 오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혼을 이겨오는 부분이 구령이다.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복음 전파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좋겠죠. 또 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령이라고 하는 부분, 복음 전파를 하는 부분들 보면, 미국의 근본주의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구령이 가장 중요하다, 구령이 무조건 첫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계속 구원, 여기 뭐 구령하는 부분만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옳게 행하는 걸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그 무엇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어떤 많은 기독교계에 보면 특히 뭐 대형 교회라든지 막 이런 아니면 뭐 조그만 교회도 상관없어요. 어떤 무슨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특히 심지어는 또 이 구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게 앞서서 그것 자체가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놓으셨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뭘 위해서 기록되었느냐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데, 물론 다 포함하지만 첫 번째가 교리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에 순서가 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제 교리를 집어내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죠. 교리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또 아니죠. 구원 받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고, 그래야 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게 잘할 수 있도록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 본문 얘기 전체를 보면 교리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교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리만 연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만 교리만 계속 연구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존스 1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할 때 구령은 따뜻한 가슴으로 해라. 따뜻한 가슴. 안 그러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 하면 사람이 알아요. 금방.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따뜻한 가슴으로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리를 바로잡을 때는 냉철한 머리로 하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다.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고 냉철한 머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린 지체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지체, 형제들 필요하고 자매님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하고 애들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청년들도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다 사용하시거든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시편 125편 5절 6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당연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단들은 이제 구원받은 혼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근데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부분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령자로 부른다. 아직 목사님만 전하시면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전부 다 구령자예요. 복음 전파자가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그 구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되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구령자다. 복음 전파자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누군가를 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알아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막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은 극히 작잖아요. 요즘에 자기가 진리를 찾고 잠언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찾는 분들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뭔가 진리를 막 찾고 있는 분들이 계속 찾으면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런 서수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구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이,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인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 오는 시도예요. 계속. 무디 목사님, 찰스 스펄전, R.A. 토레이, 찰스 피니 모두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진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고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이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런 분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자매, 우리 그냥 형제자매들 똑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주님께 인도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령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헤이든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완전히 이기적이며 나 자신의 행복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구령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자기는 구령자가 되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다 신경 안 써도 된다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론 이제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왜냐하면 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상하며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을 발견한 것은 처음으로 나를 구세주를 찾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본인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게 없었다는 거죠.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령자가 되겠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곱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씩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고, 그런 사람 하나 나에게 붙여달라고, 준비된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는 어떤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해서 인도해 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여러분 한번 펴봅시다.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마가복음 8장 36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었는데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지구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지구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그냥 대구가 자기 거야 다. 대구 땅덩어리가 다 자기 건데 구원 안 받았어요. 뭐 이 땅에서는 뭐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근데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못한 자기 혼이 혼을 잃는다라는 표현은요, 그 혼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표현이에요. 잃어버린 바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전하는 것 말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인도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가져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손해예요. 그래서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한 사람을 주님께 soul winning, 이겨오는. 그러니까 이겨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겨온다고 표현되어 있겠어요? 왜? 한 사람을 그냥 데려온다고 안 하고 한 사람을 이겨온다고 돼 있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와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와야 돼요. 마귀는 안 뺏기려고 그냥 붙들고, 아이고 내 새끼 안 뺏기려고. 자기 새끼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싶은 존재가 안 뺏기려고 하죠. 이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마귀는 동원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불행화라고 하면 모든 걸 마귀는 동원해서 그 사람 안 뺏기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싹 사용해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얘들 복음 전하자고 싹 데리고 가버려요. 뭐 아는 사람인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믿죠? 우리 믿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 이겨와야 돼요. 우리 발 아래, 우리 지구의 발 아래 지옥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기만 할 지옥은 기다리고 있고, 지옥은 한없이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영원히 지옥 속에서 불못에서 수치와 후회가 있고, 거기에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온 힘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한 어떤 잠깐의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이겨오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지옥이 안 가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내 자랑할 시간이 없어. 내가 무슨 능력 있고 이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해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다른 걸 찾죠. 과학을 찾고 의학을, 철학을, 많은 걸 찾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발견할 수 없는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께 발견된다면, 주님을 발견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열쇠와 같은 거예요, 열쇠. 그래서 주님의 해결책.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에 서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는 데려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데려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해요. 그래야 가서 상을 받죠. 자랑의 면류관들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복음 전할 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냥 나이로 봐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 내일도 모르고 세상의 법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길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설교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으면 다른 주로 이동해 간대잖아요. 막 100km, 200km 가가지고 다른 주에 가서 복음 전한대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오지 않겠어요? 무슨 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종교적인 거 뭐 이야기 못해. 땅 하면 뭐예요? 이제 거리 설교 못하는 거예요. 전도지도 못 나눠주게. 그럴 날이 오지 않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혼들을 이겨온 뺏기는 건데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령자가 돼야 돼요. 능숙한 구령자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구령자의 자격 요건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 그렇죠? 말 전달이 안 돼요.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교단이나 그런 단체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구원 받았으면 오늘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 구원. 끝까지 견뎌야 되는 부분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두 번째로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우리 보고 교만해지라고 오만해지라고 위압적이 돼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성경 단어가 써진 것은 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라고 존경하라는 거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전투하는 사람이 총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칼인데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칼을 써야 되는 걸 알아야죠. 필요한 구절들도 내가 준비하고 알고 그 말의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야죠.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해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기도해줘요. 주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불량자는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밖에.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으면 병문안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죠. 주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전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부분의 시간들은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이렇게 전하면 더 힘이 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더 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8번째. 상한 심령. 아까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상한 심령과 혼에 대한 연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처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어떤 수사학이나 논리나 논쟁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구령하는 사람은 최소한 성경 구절들을 암기하고 내가 어떤 구절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군인들도 그래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실제 나가잖아. 부대에 가고. 관련 구절을 최소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구령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 그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참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죠. 물론 변개 안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어떤 걸 폈는데 거기에 행위 구원이 나와버리거든요. 구절을 딱 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그 다음에 12번째,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됐든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구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구령하면 기쁩니다.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기쁨.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가 죽는 시간이고 고뇌의 시간을 겪기도 해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실까? 그런 고뇌의 시간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보면서, 그래 나는 주님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할 때 그 사람한테 영생을 줄 수 있다라는,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구원받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기쁨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은 놀라운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특권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줄 수 있잖아.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특권을 주는 거잖아요. 강남의 아파트에 입주권 하나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시민권도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권이 생기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준 건 이제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한 번씩 계속. 그래야 뭐 또 하고 싶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겨오려고 애를 쓰고. 다만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고, 또 지나치게 수다를 떨 필요는 없어요. 왜? 상대방의 말도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상대방은 아무 반응도 없는데 나 혼자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쫙 해놓고 다 했다고 나 복음 전해서 나 믿었나 봐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래 이제 저 사람 죄인이랑 이야기되고 순서대로 막 해갖고 혼자 막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혼자 하는 거. 이 사람 안 사람은 뭐 같이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고 뭐 그거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단둘이 이야기하세요. 단둘이.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은 1대1.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몇 명 같이 모아서 해도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마음을 열거든요. 쉽게. 그리고 불행할 때는 좀 신사적으로. 우리 자매님들로 하면 숭려적으로 뭐 신사적이라는 말, 숭려적이라는 예의를 갖추면서 해주는.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셔야 돼요. 논쟁하려고 나간 게 아니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 말씀은 변호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낚시하고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낚시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네.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해보셨어요. 네, 형제님들 낚시하러 막 가면 이제 자매들은 싫어하는데, 네, 형제님들 주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면 뭐예요? 딱 던져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 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복음 전은. 이 사람의 구원받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실은 아니잖아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 시간인데 좀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결심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구령자가 할 일이에요. 낚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야 딱 이제 월척을 하잖아요. 월척. 여러분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박해받을 때 뭐 이런 어떤 자기들 표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도 표시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내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부분. 그래서 그분이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지역교회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고 자라가는 걸 보고 내가 돕고 그래서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더 능숙해지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서로 의견 나누고 또 좋은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돕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으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도 구령자가 돼서 잘 준비돼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노력.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또 하고 이렇게 구령자가 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더 성장하고 복음 전해놓고 끝이 아니라 또 함께 성장해 가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